우리들에게 오원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먼저 올려드리는 것은 우리 가정과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이 복된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께 드리옵니다. 우리들의 아이들을 복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도 하나님의 아이가 되어 복받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당을 축복합니다. 아멘. 이 자리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주의 복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만족을 주시고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당신은 영광이로다. 아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우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으로 시작되게 하시고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으로 시작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전가들과 국민 모두가 주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으로 나라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곳곳에 주님의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며 하나님을 사랑함과 이웃 사랑함의 실천으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대한민국 곳곳 공공기관에서 결정되어지는 모든 사업들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파송된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선교의 열매들이 풍성히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듣는 자마다 복음의 능력으로 새 생명을 얻어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가정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영역관에 필요한 것들이 시마다 때마다 공급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세워진 가정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비함으로 신앙과 믿음의 대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부모와 자녀들이 주 안에서 믿음의 대화를 나누는 신앙 공동체가 이루어져 나아가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데 쓰임받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마다 주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신랑 되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등불을 준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대신 주님을 사랑하며 순종함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거룩하게 구별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이 성령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명을 두려움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통명하심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적용하여 경건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줄 수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들은 주 앞에
겸손히 아멘으로 화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일부 예배와 함께 어린이 행사를 마쳤습니다. 수고하신 교사들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어버이들을 축복하며 교회가 정성스럽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셋째 주일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선생님들을 축복하며 선생님들의 수고가 다음 세대의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오후는 교리교육 시간이고 이후 예배를 마치면 여성교회로 예배가 있습니다. 지방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본 연회에서 고은교회를 담임하는 이승용 목사님이 감리사가 되었습니다. 2년 동안 수고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교육자회의는 법관교회에서 5월 13일 10시부터 모이게 됩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첫 주일이지만 감리교인으로서 신앙 고백을 교회적 선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여 고백합시다.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주관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하시며 오직 한 분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심으로 백성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완전하게 하시며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구원에 이르는 우리와 신앙생활에 충분한 교리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제사함을 받아 거룩해지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와 신교, 교육과 봉사, 조선과 선교를 위해 하나가 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나누고 평화의 세계를 이루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형제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우리의 몸의 부활과 영생, 그리고 우리의 최후 승리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한 성도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공독될 때에 큰 은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독하여 공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여자 백비인 그 목에 달려서 기름 바다에 빠뜨려진 것이 나으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는 늘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성경 있으시면 성경 들으시고 없으신 분은 오른손을 들어주십시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이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근무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앉아주세요. 할렐루야. 늘 고백하지만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과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날 주일은 다른 날도 하나님이 다 복 주시지만 특별히 복 주시는 날입니다. 우리가 삶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하는 자를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주의 궁전에 나왔습니다. 주의 궁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달부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한 달에 축복 메시지 하나를 선포해야 되겠다. 그래서 5월 달에 축복 메시지로 시편 107편 9절을 선택했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니로다.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은 사모하는 영혼입니다. 주린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것은 만족을 주시는 일입니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는 일입니다. 이것은 약속의 말씀이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귀하게 받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라. 아멘. 5월은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고 불러요. 왜 5월이 가정의 달일까요? 5월에는 가족을 기념하는 날이 다 몰려 있어요. 5월 5일은 어린이날이. 자녀가 하나님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자녀는 선물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5월 8일은 어버이날입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리는 날입니다. 감사의 날입니다. 우리 부모가 없었다면 우리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창조 행위를 해주신 분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분입니다. 부모가 되면 사람의 태도가 달라져요. 헌신적으로 바뀌어요. 주고 싶고 또 주고 싶고 다 주어도 더 주고 싶고 모든 걸 주어도 못다 준 줄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부모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5월 15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존경을 표하는 날입니다.
세상의 스승의 날은 너무나 가슴 아픈 날 되어버렸지만 교회의 스승의 주일은 복된 스승의 주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5월 21일이 있습니다. 둘이 하나 된다는 날, 부부의 날입니다. 부부의 아름다운 연합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5월 마지막 주는 웨슬리 핵심 주일도 있지만 부부의 주일로 지키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무슨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나? 마음의 묵상하다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천국에서 큰 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뽑았어요. 그리고 3년 동안 함께 다녔어요. 예수님께 배웠으니까 얼마나 잘 배웠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만 띄워놓고 보면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달랐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이 뭐였습니까? 누가 크냐였습니다. 그것도 예수님께 직접 물어보았습니다. 누가 큽니까? 그런데 어디에서 누가 크냐 물었어요. 천국에서 누가 크냐? 천국,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로마 세력을 전복하고 세울 나라에서 누가 큰 사람이 될 것인가? 그냥 궁금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 사이에 이미 논쟁이 벌어졌어요. 누가 더 높은 자리에, 누가 귀한 자리에 올라 앉을 것이냐 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마음이 세속적 크기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관심이나 우리의 관심은 늘 동일합니다. 3년 반 동안이나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도 결국은 그들의 고백은 높은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그 옆에 높은 자리에 앉느냐의 다툼으로 시간을 보내었다는 것이죠. 우리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도 역시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인정을 받느냐, 그 경쟁에 가득한 세계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주님이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천국은 어떤 곳인가?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서 가운데 세우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하나씩 조명해보면 진실로라는 말을 우리가 기도할 때 주기도문 맨 끝에 무엇을 고백해요? 아멘. 그 아멘이에요. 진실이라는 말은 아멘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내가 말하는데 너희가 돌이키라는 말이 뭐예요? 회개하라. 너희 마음의 상태를 살펴봐서 너희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잘못했다면 돌이켜라. 어떻게 돌이켜요? 어린아이가 되라. 여기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처럼 되라. 그렇지 않으면 결단코라는 말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어린아이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존중과 대접을 받는 계급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천국의 모델을 어린아이로 세워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나이가 어리다는 것 아닙니다. 외형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 즉 어린아이가 천국의 모델이 되는 것은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마음의 태도다. 그래서 저는 어린아이는 어떠한 마음의 태도를 갖고 있을까? 네 가지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어린아이는 순수합니다. 꾸밈이 없고 정직합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은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린아이는 두 번째, 겸손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알고 타인의 도움을 기꺼이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출 줄 아는 태도를 어린아이의 성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어린아이는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믿음의 삶이 뭘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는 네 번째로 배우려는 자세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야? 이게 뭐야? 배움의 욕구가 강합니다. 끊임없이 묻고 배우려는 자세는 겸손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어린아이의 마음이라면 순수함과 겸손함과 전적 의존과 배우려는 자세가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러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은 어린아이 같이 되는 사람이 들어간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제자들의 질문이 뭐였습니까?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천국에서 누가 영의정을 하고 누가 자의정을 하고 누가 우의정을 합니까? 국무총리는 누구고 경제부 총리는 누구고 교육부 총리는 누구입니까? 다 탄핵을 받아요. 그 자리에 있고 싶어도 못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천국에서 큰 자는 이런 사람. 천국에서 큰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를 낮추는 자. 마태복음 18장 4절 우리 같이 오늘 핵심 말씀이에요. 핵심 요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누구든지 예 없다. 어떤 사람도 다
똑같이 적용할 것이다. 배운 사람도 마찬가지다. 배우지 못한 사람도 마찬가지다. 돈 많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돈 없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권력이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그것 때문에 더 대우받는 천국은 아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뭐하는 사람이 낮추는 사람, 천국에서 큰 자녀라.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크기는 자기를 낮춤에 있습니다. 아멘. 세상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요? 더 높아져라, 더 올라가라, 더 많아져라.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은 반대예요. 내려와라.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마음의 쉼은 낮을수록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함으로 우리의 멍에를 맨다면 우리는 마음의 쉼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 높은 자는 사실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보면서 야고보는 이렇게 야고보서 4장 10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누구처럼? 주님처럼. 그리하면 주님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는 한없이 낮아지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낮아지면 주님이 높여주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낮아질 때 하나님이 그를 가장 높여주었듯이 우리가 낮아지면 주님이 높여주십니다. 모세를 보면서 배우는 게 뭐예요? 모세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하는 모세는 어떤 모세였느냐 하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가장 내가 보기에 온유한 자는 모세다. 하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자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크고 높아져야 존경을 받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작고 낮아진 자가 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은 단지 말로 제가 부족합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높이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순종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믿음을 전해주고자 할 때 우리의 삶에서 먼저 전해져야 되는 것은 겸손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말씀 네 번째, 천국에서 큰 자는 어린아이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5절에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아멘.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여기서 어린아이는 진짜 나이 어린 아이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소자입니다. 세상에 연약한 사람들, 성경이 말하는 대표적 연약한 사람들은 세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고아와 객과 과. 고아와 객, 나그네, 이방인, 그리고 혼자 사시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가장 연약한 자로 보셨습니다. 이런 연약한 사람들을 영접한다는 게 뭐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존중하는 거예요. 대접하는 거예요. 따뜻한 마음과 말씨로 감싸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대접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때로 고아로 오시기도 하고 나그네로 오시기도 하고 혼자 사는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 대하듯이 대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6절 말씀은 아주 강한 경고로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마음 아프게 실족한다는 말이 쉽게 말하면 마음 아프게 하는 거예요. 마음 아프게 하면 차라리 이게 더 낫다. 그가 받을 고통보다는 이게 덜 고통스럽다. 그게 차라리예요. 연자 맷돌, 집에 맷돌도 있어요. 그러나 큰 맷돌이 있습니다. 곡식을 아는 맷돌, 연자 맷돌. 그걸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예수님께서 강한 경고를 주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업신여기지 마. 오늘은 어린이주의니까 어린아이를 우리의 아이들로 지칭하고 말씀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아이들이 존중받아야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대우받아야 하는 줄 아십니까? 부모님의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가 우리 아이의 미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의 자존이 되는 거예요. 자존심이 있고 자존감이 있어요. 부모에게 사랑과 칭찬과 존중을 받은 아이는 자존감이 높아지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아이는 자존심만 커집니다. 어른의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어른의 말 한마디 격려 때문에 용기를 얻을 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과거로 살아. 그 과거가 뭐냐면 부모가 해줬던 말, 태도, 행동 그런 것으로 사랑은 미래가 결정됩니다. 너무나 왜 그랬느냐 몰라요. 내가 왜 화를 버럭버럭 내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이야기를 해보면 알아요. 그의 자존이 낮아졌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가정에 적용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을 소중히 여기기를 축원합니다. 존중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린아이를 귀하게 대접해야 됩니다. 아이는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 가정의 다음 세대가 가정의 아이라면 교회의 다음 세대는 우리 교회의 아이들입니다. 다음 세대가 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엘리야의 뒤를 이은 엘리사가 나옵니다. 바울의 뒤를 이은 디모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다음 세대를 통해 역사를 이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 명 한 명을 예수님처럼 섬기고 축복해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단지 아이들을 사랑하라고만 권면하는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린아이들 같으라. 그래야 천국에 들어간다.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어라. 그래야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 어린이를 소중히 여기어라. 그래야 천국의 축복을 누린다. 그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담임 목사로서 축복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마음이 천국을 닮는 어린아이의 마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겸손히 자신을 낮추며 다음 세대를 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잘 자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 천국의 기준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겸손하게 낮아지는 믿음을 배우게 하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주님의 사랑으로 품게 하시고 실족하지 않도록 돌보는 어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가정에 자녀를 주시고 자녀를 소중히 여기라고 어린이 주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의 자존이 높아지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높아진 자존으로 주님 앞에 귀히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을 더하시옵소서. 11절을 준비하여 드린 손길들의 이름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자존감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김소리, 김순희, 정은미, 양주환, 김희정, 남재원, 김보성,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주님 받아 주옵소서. 아멘. 감사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살면서 깨닫는 것이 주의 은혜요 감사입니다. 아멘. 주님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감사함으로 올려드리고 기도 제목을 감사함으로 드리고 자녀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감사 받아 주옵소서. 기도 제목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속히 응답 받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후원금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에게 복을 더하시옵소서. 아멘. 선교 예물을 주님 앞에 준비하여 드렸나이다. 선교사를 돕는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선교사에 주실 복을 나누어 넘치도록 주옵소서. 손이 비어서 묶인 손길에게도 하나님 복 주심을 잊지 말아 주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를 주여 은혜 가운데 복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께서 오실 때에 의기주만 모에 하나라도 남김없이 받아주시니 새벽과 그 모에 너희만 해라요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모래 빛난 모래 주 예수의 모래 하늘나라 부시려고 나보주시니 새날과 그 몸에 멸류관을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의 삶에 주의 말씀 순종하며 참 노래로다. 새벽 같은 그 몸에 멸류관을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아멘. 축복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십니다. 우리의 아이들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자리에서
우리도 아이처럼 복받기를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